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둘째 날 특밤 집회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대하십니까?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어떤 결정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열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예비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푹 잠겨서 그 은혜로 충만해진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대하며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열심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열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실 아버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새 찬양으로 한번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다시 밤이 없겠고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가사를 한번 같이 읽고 한번 찬양 드려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주의 일 행하시네,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하심으로 마침내 그날에 주 약속 이루시네, 천지를 지으신 온전한 그 말씀으로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대신에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아멘. 오늘의 찬양의 가사가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믿음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 주의 일 행하시네,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하심으로 마침내 그날에 주 약속 이루시네, 천지를 지으신 온전한 그 말씀으로. 처음부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오늘 우리 삶에 주의 일 행하시네,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하심으로 마침내 그날에 주 약속 이루시네,
천지를 지으신 온전한 그 말씀으로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한 번 더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아멘. 다시 눈물 없겠고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처음부터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오늘 우리 삶에 주의 일 행하시네. 주의 일 행하시네.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하심으로.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마침내 그날에 주 약속 이루시네. 주 약속 이루시네. 아멘. 천지를 지으신 온전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일어날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선포함으로 찬양합시다.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우리 한번 처음부터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 주의 일 행하시네. 오늘 우리 삶에 주의 일 행하시네.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하심으로. 아멘. 마침내 그날에 주 약속 이루시네. 주 약속 이루신 천지를 지으신 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지으신
주의 말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의 인생에 다시 밤은 없겠고 다시 밤은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쓸데없으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는 물 없겠고 다시는 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아멘.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우리 한번 더 우리의 삶을 향해 선포합시다. 다시 밤이 없겠고 아멘.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는 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아멘. 다시는 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아멘. 우리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눈물이 없겠고 다시 슬픔이 없겠고 오직 우리의 빛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우신 은혜를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할까요? 우리의 반석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아멘.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만나 나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승리와 확신 가지고,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아멘.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이번엔 한 번 더.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사랑의 주,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아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지금 찬양합시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계속 찬양할까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가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아멘.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어떠한 절망과 상실과 아픔 속에서도 능히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그 고백이 이 한 주간의 고백, 그리고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가 보이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우리 한 번 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한 번 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길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찬양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나의 길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오직 그 은혜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 되도록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찾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는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길 오직 주님이 하시나니 주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붙잡고 우리가 사모님 최고의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는 그 고백 우리가 모든 인생 가운데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가창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 가창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성령으로 뜨겁게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가창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주 안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서로 용납하여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모든 병과 아픔 속에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도와주심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셔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가창교회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자라나는 가창교회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하여서 주님 간절히 찾으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들어진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화받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서 말씀 가운데서 뜨겁게 예배하며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창교회가 하나님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명을 하나님 안에서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 안에서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용납하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병과 본성에 있는 성도들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가 믿으며 신뢰하고 의지하니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살아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회장하게 하는 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나이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교회 다음 세대가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오늘 집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의 햇새들을 발견하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햇새들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그 햇새들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영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오늘도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소리 높여 경배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일상이 그 일하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을 발걸음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때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드려지는 이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간구의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태신앙으로 가창교회에서 주일학교를 거쳐서 현재 삼남전도에 소속되어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수련회에 구원의 확신을 얻고 대학 청년부 때까지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섬겼던 때가 있었습니다. 결혼과 취업을 기점으로 세상과 타협하며 영욕과 물질에 취하여 교회는 다니지만 열정이 식은 상태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평소에 배우자인 아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하나만 보고 결혼을 했는데 속았다고 저에게 항상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담임 목사님께서 부임 후 큐티학교 등 다양한 사역을 마련해 주셨지만 저에게는 별다른 감흥이 없었습니다. 이를 보던 아내가 적극 참여하여 그렇게 권면하여 지금 이 자리까지 간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특밤 주제인 올해 내게 주신 헤세드, 은혜는 어떤 것이 있나요? 라는 간증을 배 목사님께서 연락이 오셔서 잠시 머뭇거렸지만 은혜가 있음에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평일에 아내와 첫째 아이가 매일 큐티를 하는 모습에 도전이 되어 현재 큐티 책을 구매해서 매일 묵상하고 있습니다. 큐티 학교에서 배운 대로 정해진 시간, 장소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 및 적용, 그리고 마무리 기도까지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삼남전도회 몇 분과 단톡을 개설해서 매일 묵상한 내용을 공유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매일 배우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돈과 명예로 가장의 권위를 세우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강구하는 모습을 더 기뻐하실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한 특밤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룻기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이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가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이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 같지도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앞서 우리 간증해 주신 우리 강정석 집사님하고 또 우리 강지은 어린이에게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앞뒤에 계시는 분들 한번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 잘 오셨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우리 저기 뒤편에 우리 오늘도 어린이 성도님들 앉아 계세요.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네. 우리 어린이 성도님 지난주에 기도 시간에 어제 이렇게 여기 성가대석에서 앉아서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걸 봤는데요. 너무 진지하게 또 열심히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우리 가창교회 미래가 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연초에는 은혜 주심 특별 밤 기도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4월 달에는 고난 주간 밤이 아니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고 이제 9월을 시작하면서 우리 특별 밤 기도회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상으로 이렇게 보면 참 정말 적재적소에 적절한 위치에 배치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치 기둥처럼 건물을 받치고 있는 기둥처럼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둥이 건물을 잘 버티고 있다면 그 건물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믿음의 삶이 얼마나 다사다난합니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이런 다사다난한 일들, 별의별 일들을 다 만나는 우리의 삶에서 그때마다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 사건 때문에 바닥을 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사건 때문에 또 회복을 하기도 합니다. 이 오르락 내리락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하는 신앙의 여정 속에 내 영적인 상태를 버틸 수 있도록, 또 바닥을 치지 않도록 나를 버티게 해주는 기둥, 그것들을 잘 세워놓으면 우리의 삶에 때로는 휘청거릴 때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것 같은 상황에 놓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무너지지 않도록 버티게 해주는 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특밤을 이렇게 잘 출석하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은혜 받는 것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가 특밤을 보내고 난 우리의 매일의 일상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영적인 기둥 삼아서 그 위에 우리의 삶을 올려 놓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한번 특별한 집회에 내가 참석했다, 일주일 동안 내가 잘 빠지지 않고 나왔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속 시원하게, 그냥 답답했던 마음 속 시원하게 그냥 소리 지르고 주여 하고 소리 지르고 그냥 끝났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꾸준히 지속적으로 받은 은혜를 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삶의 그 실제적인 변화를 살아가는 것이 진짜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둘째 날인데요,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집중해서 찬양하고 가사 한 절 한 절, 그 가사가 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나의 기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또 뜨겁게 기도하는, 그래서 내 삶이 진짜 예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다룰 말씀은 이제 룻기 2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어제 우리는 본문의 마지막 이제 절망이 끝이 나고 이제 작은 희망의 불씨가 조금 나타나는 장면으로 어제 1장을 마쳤어요. 자, 그 표현이 무엇이냐?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아직 직접적으로 손에 잡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렴풋이 느끼게 됩니다. 뭔가 변화가 일어나겠구나. 여러분, 봄의 길목인 입춘이 지났다고 해서 갑자기 날이 따뜻해지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전히 한겨울처럼 추워요. 영하의 날씨가 계속됩니다. 하지만 입춘이 지나면 날씨가 아무리 추워도 아직 봄이 오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 입춘 이후에 일어나는 변화들이 기대가 되는 거죠. 여전히 날씨는 춥지만 조금씩 따스한 기운이 오고 있음을 느끼는 것.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치 겨울 끝에 느껴지는 봄 기운처럼, 따스한 봄 기운처럼 여전히 춥지만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지만 뭔가 움직이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세미한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에요. 자, 그 첫 시작이 룻기 2장 1절입니다. 자, 우리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여러분, 드디어 새로운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그의 이름은 보아스예요. 자,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그 안에 힘이 있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자, 성경은
그 보아스를 어떻게 지금 소개하고 있냐? 자, 먼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자, 이 말은 이제 같은 혈통이라는 뜻이에요. 같은 혈통.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혈통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마태복음 1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자, 보아스를 나오미의 친족이다라고 소개하는 것은, 자, 그들이 이제 같은 혈족이기 때문에, 친족이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기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보아스를 뭐라고 소개하냐? 유력한 자다라고 소개합니다. 유력한 자. 자, 유력한 자다라는 말은요, 이런 뜻이에요. 힘이 있는, 영향력이 있는, 존경받는, 부유한이라는 뜻이에요. 자, 보아스, 그는 혈통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그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자, 그가 계속해서 룻과 나오미의 가정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게 될까요? 2장 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과 나오미, 이들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그들에게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생계를 이어나가야만 했어요. 자,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발벗고 생계를 위해서 뛰어듭니다. 자, 이어서 3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3절이에요. 3절. 네. 요나 3절 아니고. 자, 룻기 2장 3절입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3절을 읽다 보면 우리 눈에 딱 들어오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연히라는 단어예요. 우연히.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일상에서도 이런 우연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뭐 우연히 길을 걷다가 발견했다. 우연히 누군가를 알게 됐다. 또 뭐 우연히 그 회사에 취직하게 됐다. 또 뭐 우연히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과 뭐 결혼하게 됐다. 여러분, 그런데 이 우연히 반복되면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우연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이 우연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연 안에는 하나님의 필연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우연이라는 말과 함께 비슷하게 쓰이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마침이라는 단어예요. 마침. 여러분, 요나를 아십니까? 요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 성사람들에게 그들의 죄를 회개할 것을 너가 가서 전해라 라고 요나에게 명령을 하세요. 자, 요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도망치기로 합니다. 자, 도망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도망치기 위해 항구가 있었던 욥바라는 곳으로 서둘러 갑니다. 자, 요나 1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라는 명령을 들었는데 정반대로 가기 위해서 욥바라는 항구에 도착했더니 때마침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그 배에 우연히 오르게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요. 이야, 이런 운이 있나? 이런 우연이 있나? 여러분, 요나는 아무런 의심 없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올라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계획에서 그는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결국 풍랑을 만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 아니에요? 물고기 뱃속에서 고생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명령하신 니느웨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가 욥바 항구에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된 것은 결과적으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우연과 함께 마침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자, 룻기 2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여러분, 나오미와 룻이 마침 볼이 추수하던 바로 그때에 베들레헴에 왔어요. 룻이 생계를 위해서 이삭을 주스러 갔는데 이삭을 주스러 간 그 밭이 우연히 친족이고 유력한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됐어요. 또 거기서 이삭을 줍고 있는데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방문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우연히 이삭을 줍고 있는 누구를 발견해요? 룻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히 반복되면, 우연히 계속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 성경이 전파된 것 토마스 선교사님 때였어요. 1866년 9월 4일 토마스 선교사님이 탄 배가 이 대동강변 이 진흙 바닥에 좌초가 됩니다. 당시는 이 천주교에 대한 박해가 극심했던 때였기 때문에 조선의 관군들은 이 파란 눈의 외국인들을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또 신기한 서양 배를 보기 위해서 많은 조선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몰려들었어요. 자, 자신의 운명을 예견했던지 선교사님은 배 위에서 자신들을 구경하러 온 많은 조선 사람들에게 성경을 던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관군이 와서 그 배에 불을 지르자 거기 있던 선원들과 선교사님은 어쩔 수 없이 강으로 뛰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관군에게 잡혀 바로 그 길로 대동강변에서 토마스 선교사님은 순교를 하십니다. 그 토마스 선교사님의 나이가 그때가 27살이었어요. 자, 마침 그때에 마침 그곳에 너무도 우연하게도 당시에 서양 배를 구경하기 위해서 달려나온 자그마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최치량이라는 소년이었어요. 선교사님이 전해준 성경 3권을 그 최치량도 받아듭니다. 이 성경책을 어떻게 할지 몰라 그 옆에 있던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우연히 그 성경책을 전달합니다. 우연히 그 성경책을 받아든 박영식은
당시에 구하기 힘들었던 이 질 좋은 책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 책을 한 장씩 한 장씩 뜯어서 자기 집 벽지에 바르기 시작을 합니다. 벽지로 그것을 발랐어요. 자, 이후에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아까 그 소년이었던 이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성인이 된 후에 자신이 성경을 전해줬던 박영식이라는 사람의 집을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우연히 그 집을 여관으로 만들어요. 1893년 평양 선교를 위해서 마펫 선교사, 우리나라 말로 하면 마포삼열 선교사입니다. 마포삼열 선교사님께서 우연히 평양에 도착했다가 여관에서 묵게 되는데 그 여관이 바로 최치량의 여관이었어요. 자려고 누웠는데 그 집 인테리어가, 이 여관 인테리어가 너무 희한한 거예요. 한문으로 된 벽지가 덕지덕지 발라 있는 것이 너무 독특했어요. 자, 선교사님이 자세히 보니 그 벽지 한 장 한 장이 다 성경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나중에 그 성경으로 자기네 집 벽을 도배했던 박영식도, 그 집을 사서 여관으로 만들었던 최치량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성경을 벽지로 바른 그 여관이 나중에 교회로 바뀝니다. 그 교회 이름이 널다리꼴 교회입니다. 평양의 널다리꼴 교회. 자, 널다리꼴 이 교회가 다시 한번 이름을 바꾸는데요, 이 바뀐 교회의 이름이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장대현 교회로 바뀝니다. 여러분, 장대현 교회는 어떤 교회냐? 1907년 평양 대부흥, 우리 한국 교회사에 기록되어 있을 만큼 한국 사회에 어마어마한 부흥을 일으켰던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교회가 장대현 교회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우연이었어요. 마침 우연히,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이 운이 좋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우연들 같은 사건들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가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연은 우리의 힘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룻과 나오미가 어떤 작전을 짜가지고, 야, 우리가 언제쯤 베들레헴으로 가자, 이때쯤 베들레헴으로 가자, 또는 야, 여기에 우리의 혈육이 또 유력한 보아스가 있는데 한번 보아스한테 한번 잘 보여보자. 보아스 밭이 어딘가, 또 보아스가 밭에 나온다는데 몇 시쯤 나오나, 거기 맞춰서 한번 가보자.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 이건 불가능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신의 길을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철저한 계획 속에 있다고 내 계획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걸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야말로 복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셔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 뭐 알아서 하시겠지, 뭐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시겠지.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획이 필요해요. 뭔가를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하면서 1년의 계획들을 연말에 준비를 해요. 목회 계획을 세우고, 또 우리 가창교회에 필요한 영역과 또 내년에 이루기 위한 어떤 사역의 계획들을 다 세우고 구상을 해요. 여러분, 그것이 어떤 믿음 없는 행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세우지만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인생의 길을 걷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인 것이에요. 여러분, 수영을 처음 배울 때 가장 먼저 듣는 말이 뭔지 아세요? 수영을 처음 배우면 가장 먼저 듣는 말이 있어요. 그건 말은 뭐냐? 몸에 힘을 빼라는 말부터 듣습니다. 몸에 힘을 빼라. 몸이 물에 가라앉고 떠오르지 않고 또 아무리 팔을 세게 줘도 앞으로 안 나가는 이유는 하나예요. 몸에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몸에 힘을 쫙 빼고 팔을 돌리고 발도 차야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을 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를 빼면, 내가 하고자 하는 나의 힘을 빼면 여러분은 누가 내 힘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8편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시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믿음의 고백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가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 되심을 인정하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우연 속에, 아니 우연과 같이 보이는 그 일들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필연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8절과 9절인데 우리 8절과 9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목이 마르거든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그럼 보아스는 우연히 만난 룻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이삭을 주우러 이제 딴 밭 가지 마라. 내 밭에서 이삭을 주어라. 내 종들이 너가 위험하지 않도록, 여자 혼자 온 너가 위험하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이 너를 희롱하지 못하도록 내 종들이 너를 보호해 줄 거다. 내가 그렇게 얘기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기로 와라. 그리고 목이 마르면 내가 내 종들에게 위해서 준비한 그 물을 너도 똑같이 마셔라. 룻은 과분한 대접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룻이 보아스에게 물어요.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룻은 마치 종처럼 자신의 얼굴을 바닥에 대고 절하면서 묻습니다. 나는 이방인인데 왜 제게 이런 친절을 베푸십니까? 왜 제게 이런 친절을 베푸십니까? 여러분, 그 보아스의 답이 11절과 12절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보아스는 그의 친절의 이유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너의 남편이 죽고 너가 홀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이 낯선 땅 베들레헴으로 왔다라는 사실을 내가 이미 들어서 알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기 위해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온 너에게 주는 상이다. 여러분, 보아스의 이 말이, 보아스의 이 언어가 너무 젠틀한 것 같아요. 너무 멋있어요. 야, 내가 밭이 많아. 그러니 내가 부자라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주는 거야. 너가 이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주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듣는 룻이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듣는 룻이 이 배려가 비굴해지지 않도록 이 룻을 상당히 배려하면서 지금 보아스가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아마 룻이 이 보아스의 친절한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좀 울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지금까지 내가 고생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이 막막한 미래에 마치 작은 빗줄기처럼, 작은 위로처럼, 목말라 하는 내게 온 작은 물 한 잔처럼 작은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보아스의 한 말이. 자, 그 룻의 마음을 담은 답이 바로 13절이에요. 자, 우리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말씀을 내게 지금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룻의 대답에서 룻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 룻이 보아스의 그 한마디에 위로를 받았고, 보아스의 그 친절한 말과 행동에 그의 마음이 기쁘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한 말과 대화에 언제나 이러한 마음이 담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변화, 은혜 받은 사람들이 내면에서, 영혼에서 일어나는 변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여러분 말이에요. 말. 여러분, 야고보서 3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자, 그만큼 야고보서가 말하는 것만큼 여러분 말에 실수하기가 우리가 쉽다라는 거예요. 말 실수하기가 참 쉽다. 여러분 때문에 은혜 받은 성도일수록, 내가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일수록 뭐를 각별하게 점검해야 된다? 말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내가 말하는 걸 점검하는 거예요. 어떻게 점검하냐? 내 지금 하는 말이 듣는 사람에게 위로하고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인가를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종종 저희 아이들을 이렇게 훈육할 때가 있는데, 저희 아이들이 때로는 이렇게 별거 아닌 걸로 이렇게 막 투닥투닥 다툴 때가 있어요. 투닥투닥. 그리고 이렇게 막 말싸움을 막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저희 아이들이 욕을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막 욕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막 말다툼하는, 말로 막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면, 대화를 이렇게 듣다 보면 어떤 것들을 딱 알 수 있냐면, 어떤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기분 나쁘고 상대방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상대방이 화가 날 것을 알면서 그 말을 일부러 하는 거예요. 왜? 화나라고, 기분 나쁘라고 그 말을 하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럴 때 이렇게 따로 부릅니다. 방에서. 뭐 저희 아이가 욕하는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왜 그러나라고 저를 쳐다볼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말하는 게 이거예요. 상대방이 들었을 때 기분 나빠할 것을 알면서 기분 나쁘라고,
그것을 알면서 하는 거는 욕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얘기해요. 욕하는 거랑 똑같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우리의 말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시작.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모든 것이 가나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내 말이 맞지만, 이것이 정답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공동체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바른 말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해서는 안 되는 말이죠. 성도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판단에, 내 생각에 맞는 말, 진리, 여러분, 이것을 그냥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바른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는 말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로하는 말을 할 때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위로가 되고 자녀들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언어들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됩니다. 야, 너 나중에 뭐가 되려고 공부해! 이거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인도해 주실 거다. 공부해! 이렇게. 예. 공부해는 뭐 변할 수 없는 거니까 앞에 부분 좀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가창교회 성도들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서도 이러한 언어가 필요한 거예요. 서로를 위로하는 한마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한마디, 서로의 마음이 정말 기쁨으로 바뀔 수 있는 한마디가 필요한 거죠. 왜요? 세상에서 힘들고 세상에서 갈등과 때로는 세상의 짐들을 가지고 교회에 나왔을 때, 우리가 물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적인 것을 공급받지만 하나님은 성도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또한 말로써 위로 얻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룻은 보아스라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수고와 헌신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번 주일부터 이제 우리가 점심 식사를 이제 7, 8월 더워서 안 하고 9월달 첫째 주부터 이제 다시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주방이 여름에 정말 더워요. 막 땀이 펄펄 납니다. 우리 권사님들 더운 날 이렇게 주방에 일하시는 거 보면 정말 막 땀을 비오듯 하면서 주방에 계세요. 뭐 설거지도 하시고 하시는 분들 보면 수고가 정말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시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보면서 집사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너무 밥이 맛있어요 라고 인사하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어우, 좀 짜요. 오늘 좀 싱거워요. 여러분, 이것보다 뭐가 해요? 집사님 너무 맛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잘 먹었어요. 여러분, 이거 한마디가 뭐예요? 영혼을 위로하는 한마디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식사할 때는 꼭 식사한 다음에 그 식당 안에 들어가서 우리 수고해 주시는 권사님한테 제가 인사를 꼭 하거든요. 너무 감사하다고, 잘 먹었다고. 물론 뭐 그게 그냥 입 바른 말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 한마디가 영혼을 위로하는 한마디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뿐 아니죠. 보이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공동체를 섬기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식당뿐만 아니라 뭐 각각의 부서들과 또 앞에 우리 찬양대와 찬양팀과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우리 방송실과 또 우리 주차와, 여러분, 교회마다 섬김의 손길이 안 있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그분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입을 벌려서 뭐예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너무 수고 많으세요, 이 한마디로 한 영혼을 위로하고 그 마음에 기쁨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수고한 분들, 또 영혼의 위로하고 마음을 기뻐하도록 오늘 우리 특밤을 위해서 수고한 모든 분들, 그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그들의 마음이 기뻐하도록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친 박수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가창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위로와 기쁨의 통로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자리자리마다 위로의 언어들이 있고 기쁨의 언어들이 있고 회복의 언어들이 여러분의 입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며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 우리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하나님의 되고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연을 통해 필연을 만드시고 그 모든 우리의 길을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영안이 열릴 때 그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 이 시간 내 영의 눈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끄시는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걷는 내 인생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순종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의 입술이 영혼을 위로하고 기쁨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성도의 삶 가운데 우연이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성도의 삶 가운데 우연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놀랍도록 역사하시며 실수가 없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수가 우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 위를 알미하마 이 세상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며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내 삶의 힘이 되시는 고백하는 자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저희 것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을 삶의 눈을 흔들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말을 통하여, 우리의 언어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주님 마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전해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우리들의 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살리는 말이 많아지게 하시고 격려하는 말이 들리게 하시고 위로하는 말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우리 힘을 믿을 때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불안하지 충만하고 두려워하지 않은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도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